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시작된 지 7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오늘을 순교자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정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휴전된 상태로 지금 7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과 또 은혜를 주신 것은 많은 선조들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여겨집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세워갔고 또한 이름을 떨쳤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웅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웅은 아닐지라도 요즘 영웅을 많이 좋아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영웅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요.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90년대 IMF가 이 땅에 덮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용기를 갖게 하고 평안케 했던 그런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스타였죠. 미국에서 활동하던 야구 선수 또는 골프 선수, 이런 영웅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는지,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인 예후 왕조가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아합 왕조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을 그 땅에 가득 세워 놓았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합니다. 바로 예후 장군을 통하여 그 아합 왕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왕조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왕 예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을 무너뜨렸으니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신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예후 왕조 역시 예후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기보다 이렇게 그는 선언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주 드러내놓고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 아람 베나다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멸절시키기까지 거의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 역시 아버지 예후를 따라서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자 이 여호아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아람의 학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겨우 장막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싹 없앱니다. 물론 베나닷 왕이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남아있는 군대를 다 없앱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한 나라의 군대가 마병 50명이에요. 병거가 겨우 10대, 그리고 군대는 10,000명. 그야말로 여호아스가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소망이 되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으로 작아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그 땅에 두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와 견줄 수 있을 만큼, 한 나라의 힘이라고 할 만큼 그런 뛰어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들을 열왕기하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장군, 대적하던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을 고쳐준 일, 그리고 기름 한 병으로 많은 사람, 곧 선지자의 가정을 세워준 일, 또한 물에 빠진 도끼를 나뭇가지로 떠오르게 한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으로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엘리사의 능력은 뭐였는가 하면,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침공하고 또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이 그 왕실에서 그 계획들을 짜고, 이제 이번에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어느 쪽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방비가 그곳에 튼튼해 있습니다. 매복을 세운다든지 방비를 튼튼하게 해서 그들이 피하고 돌아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니 이 아람 왕이 이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우리 땅에, 우리 이 왕국 내에 신하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소리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하고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내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침소에서 하는 말까지도 엘리사는 다 알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 계획을 짜도 다 알고 오는 길에 길목에 군대를 배치해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능력들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엘리사 역시 그의 스승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어떤 영웅이었는가 하면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과 아합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단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놓고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벌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드러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겠다 말씀합니다. 승천하여 부르시겠다, 위로 하늘로 부르시겠다. 이것을 안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여리고 길갈 베델 하는 그런 선지자 학교들을 다 돌아가면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도 말고 그렇게 머물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50명이나 가까운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취하여 올라가시는 그것을 내가 목격하겠다 하고 따르다 엘리야 선지자가 만류하니 머물렀고, 끝까지 따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가 만류해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부르신다니까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 해도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내 눈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그것을 목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시기 전에 얼른 그것을 얘기해라 하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거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릅니다. 머물러라, 이제 됐다, 하나님 나를 취하여 가신다 해도 엘리사 선지자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쫓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에게 구하는 것이죠.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맞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또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처럼 스승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뒤따르고 마지막 하나님이 취하여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그에게 소원이 있는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고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부르십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유일한 한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가 바라는 원하는 그대로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 장면 속에서 엘리사가 스승이 하늘로 올려감을 보고 엘리사가 소리치는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때로부터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이 올려가는 그 장면 속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이 이스라엘 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곁에서 그가 행하는 그 역사들을 직접 맛보았고 보았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한 사람 아합과 대결하였던 그 스승 엘리야,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 그냥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영웅, 나라를,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도 그처럼 그가 행한, 스승이 행했던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스승에게 있던 그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나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소리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저절로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끌어갔던 모세 역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떠나게 될 즈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아니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택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했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행하는 일에 함께 행하였고 모세의 말을 그냥 신실하게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수여받으러 올라갈 때도 이 여호수아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40주야를 함께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취하여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너무나 감당할 길이 없어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려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그는 보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자신이 서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을 너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를 감당할 사람, 너를 대적할 사람이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세대의 가나안 진군의 영웅이 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그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했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어느 순간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왕에게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내게도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요아스, 예후의 손자죠. 그의 할아버지도 아합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도 그 죄악으로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가 다스린 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군대도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겨우 1만 명의 군사밖에, 50명의 마병, 10대의 병거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라가 되고 보니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요아스라는 왕의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아스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바로 이 요아스 왕이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나 그 다스리는 동안에 이 자식이 자신도 결국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예후가 가지고 왔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이 요아스 왕은 연약한 국력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것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이 요아스 왕이 참 의지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이었죠. 만약에 국력이 강하였고 군사력이 뛰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연약한 나라 가운데 그 나라와 견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의지했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왕이 직접 찾아와서 그 얼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외치는 말이 엘리사를 향하여 본문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고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이요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고 그 앞에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비록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그 길로 행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죽음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이 떠나면 이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엘리사 자신이 있었던 표현입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갈 그때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소리쳤던 자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엘리사 자신이 왕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봤던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처럼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 누군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여 엘리야가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비교할 필요는 없죠. 누가 뛰어나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질병이 없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병이 들었다는 것이 모두가 죄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체 속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지, 모두가 죄의 결과물로 다가오는 것이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의 노년이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 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무시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상에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잘하였다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왜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런 질병을 갖게 됐는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가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군대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도 죽을 때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죽을 병을 얻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대입니다, 병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보는 거죠. 이 요아스 왕도 사실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는 아람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준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왕의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많은 말들의 힘,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지키라라고 율법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어찌 자기를 의지하는 왕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읽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곁에 언제나 이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이 요아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다 보니 선지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 이렇게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0편 7편은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군대를 자랑하고 병거를 자랑하지만 세상은 그것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위엄을 높이고 자랑하겠지만 결국 역사 속의 모든 그런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왕의 규례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입니다. 군대의 힘을 의지하거나 많은 소유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나는 그냥 그 삶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엘리사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감의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에 그 갑절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엘리사, 그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다. 어디를 떠나지 않았을까? 스승이 승천하는 그 자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보리라. 곧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역시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그러자 그 말씀이 참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뭐 저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피를 마시라는 얘기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12제자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는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든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의 삶에 동행해 주셨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한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도 떠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담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중에 태아를 가진 임산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 먹는 것, 또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몸 안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말하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것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좋은 생각, 좋은 것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어디서나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민족이지만 반으로 나뉘어진 그 북쪽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자유로움과 마음껏 여호와를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주고. 여러분, 닮아가십시다. 좋은 것 닮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주머니 가운데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 좋은 것들을 담아 두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모범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그냥 되어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 흘림과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오늘 자유로운, 우리가 마음껏 여호와를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닮아 가십시다. 우리도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좋은 것들을 품고 기도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고 좋은 것들을 남겨가십시다. 좋은 전통들을 세워가십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를 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와,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시대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는 위대한 사람, 사람들이 영웅이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믿음을 주시고 선조들이 가졌던 그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